말씀 전하기 전에 짧게 광고 먼저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남전도 야후회로 인해서 여러분들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에 오실 수 있는 전부 다 오전 예배에 오셔서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이 다 끝났거나 아니면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함께 어른들과 야유회 가서 마음껏 단백질 맛있는 숯불구이로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같이 함께 또 야유회로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계속 시험 공부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와서 교회에서 시원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야유회로 인해서 오실 때에 가벼운 복장으로 우리 같이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정마다 혹시 나들이용 돗자리가 있으면 가져와 주셔서 우리 그 오산의 물향기 수목원에서 우리 같이 함께 또 성도의 교제의 시간과 또 재미있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주에 우리가 야외를 가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 드리는 오후 찬양대 연습을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38장 네 줄을 가까이 같이 우리 4부로 한번 찬양 화음 맞춰보고 오늘 예배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회복 7번째 이야기,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합독하면서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회복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오후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후 예배 오늘 하나님의 음성 7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고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듭되는 회복의 음성을 저희들이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절망 중인 포로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음성을 듣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회복이 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위로는 잠시 일시적인 위로를 줄 수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져야만 합니다.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소리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치는 마지막 날 저희 아버지의 이 한숨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대학 떨어지고, 그때는 학력고사라서 시험 한 번 보고 떨어지는 시절이었는데, 떨어지고 너무 화가 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앞에 들어와 제가 막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빠, 나 이제 공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나 열심히 할 만큼 했는데 기껏 대학 떨어졌잖아. 그냥 나 직업훈련소나 보내줘. 그냥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그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러 가는 1992년 12월 31일 그날 밤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제 미래의 청사진을 그렇게 고집하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때 들은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들으셨나요? 오늘 같이 함께 나눈 이 이야기는 이사야 40장의 배경의 이야기는 바로 히스기야 시대에 선포한 이사야의 선포한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바벨론 포로기를 향한 무려 150년 앞서서 위로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온을 그리워하며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가 된 상태에서 울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하는 것처럼 절규하며 그들의 망함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 시온을 바라보며 언제 돌아갈까 생각하며 그들은 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다윗의 왕권은 무너져 내릴 것이며 제사장의 제도도 중단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고향은 아득한 꿈이 되었고 1세대들은 다 죽어갔으며 2세대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작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렇게 끝나버리는가 절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무려 150년이나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들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던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의 메시지가 어느 누군가의 입에 흘러 들려질 그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앉아서 울고 절규하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나 피상적인 언어로 위안을 남겨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언어인 위로하라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 자체에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깊이 숨을 쉬다라고 하는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깊은 숨을 쉬시는 그 쉼 안에, 하나님의 호흡 안에 위로하고 그들을 애석하게 여기며 마음을 돌이키며 후회하다라고 하는 같은 뜻이 이 단어 안에 품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단어 안에 단지 인간의 감정을 묘사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움직임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위로하다, 나함,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키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처럼 들리는 인간의 회개를 뜻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는 새벽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슈브, 인간이 돌이켜서 회복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달리 나함, 하나님의 숨결의 이 돌이킴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와 사랑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당신의 태도를 바꾸실 것이 없을, 바꾸실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깊은 숨을 쉬시며 당신의 태도를 바꾸신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인간의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뜻을 바꾸실 이유가 전혀 없는 완전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당신의 의도를, 당신의 뜻을 바꾸는 놀라운 결정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들에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심이 긍휼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뜻을 굽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 이기는 아버지 있습니까? 자녀 이기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왜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며 이렇게 깊은 숨을 내쉬고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위로하심은 바로 당신의 마음을 돌이킴을 뜻하는 의미이며, 그로 인해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바로 이 위로하라라고 하는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은 바로 위로하라, 나함입니다. 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게 바로 나함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바로 그 이야기도 나함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함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곳곳 기록한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면 수면 깊은 곳에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숨결을 품으시며 당신의 자비와 긍휼의 격동이 담겨있는 위로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이 바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의미에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함 안에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단지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고통에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깊은 긍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진노에서 자비를, 심판에서 구원을,
정죄에서 용서로 향하시는 하나님 마음의 변화이고 전환이며, 그 사랑은 언제나 고요하되 결코 우리에게 효과 없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위로하라, 그 말씀은 바로 그저 아픈 등을 토닥토닥 해주는 그 정도로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위로는 그게 전부입니다. 그저 공감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등 두드려지는 것으로 우리는 위로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깊은 숨을 들이쉬시며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여시는 거룩한 결심입니다. 아들이 한사코 공부하지 않겠다고, 대학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그 첫 번째 실패가 온 인생의 실패인 줄 알고 아버지 앞에,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철철 울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겠노라고, 인생 포기하겠노라고 했었던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며 아들아 수고했다, 그래 내 뜻대로 하렴, 이러하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뜻을 굽히지 않겠다고 나의 길을 가겠다고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함하시며 단단한 심판의 얼굴을 걷고 따뜻한 사랑의 당신의 얼굴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내 백성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70년이라는 긴 포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겼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으로 단련되어 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그 사랑함을 입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같이 함께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을 사함 받았느니라.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남을 주님께서는 미리 선언하십니다. 이미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받을 벌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한 가지 더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버림을 받았다고 여기며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보살피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처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갔던 그 포로 70년의 생활,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벌을 배나 받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그 상황조차 선지자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경험할,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절망, 절규, 그들이 느낄 수밖에 없었던 버려짐, 저주받는 그런 감정들, 모든 감정들조차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뚫고 바벨론 왕의 그 철장 같은 통치를 뚫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울고 있는 그들을 당신의 손 안에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충분히 받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죄가 청산되었다라는 것이며 심지어는 그들의 고통의 강도가 그들의 죄보다 더 컸다는 하나님의 인정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손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버려졌고 나 혼자만 이 세상에 남아 있을 듯 그런 외로운 그런 시절에도 그 모든 것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마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허용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되 결코 멸하지 않습니다. 넘어뜨리시려 하시되 일으키시려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께서 나무 위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나무에 달렸고, 당신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고난과 절망,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계획 안에서 사용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만드는 바로 그 도구로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노역의 때, 포로의 때가 끝나버립니다. 정죄함이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함이 선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음성들을 외칩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지 알려주십니다.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높고 낮은 산과 골짜기, 거친 땅과 험한 길 위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길이 준비됩니다. 그것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음성이 들려옵니다. 외쳐라. 나는 무엇을 외치리이까?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내가 당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엇을 외칩니까? 할 때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모습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들이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들은 잠시 들판의 풀과 꽃처럼 피었다가 시들어 사라져 버리게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그 위에 불면 곧 마르고 시드는 것이 바로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잠시 있다 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폭로하십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전성기는 언제가 전성기였습니까? 내가 반짝반짝 빛나고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언제였습니까? 잠깐 반짝했었던 그 시기는 바로 지나가 버리고, 이 광야와도 같은 바벨론 포로와도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허무해질수록, 인간의 영광이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치 않고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에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복음을 외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단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묻혔던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단숨에 회복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목자 되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양떼를 온 손에 품으로 안아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먹일 것이며 온 품에 당신의 어린 양들을 품어줄 것이고 새끼 뵌 양들을 조심스럽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작정 빨리 가라고 재촉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며 그들을 향해서 온순히 그리고 부드럽게 온전히 품에 안으시고 조금씩 지친 자들에게는 쉬게 하시고 약한 자들은 도와주시고 어린 자들은 품어주시며 조용히 조심스럽게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노인들과 어린이들, 심지어는 임신한 여인들이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긴 여행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당신의 큰 팔 안에 모두 품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 나함,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 위로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 바벨론 포로의 포로가 되어 내가 포로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죄의 굴레에 매여서 절망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음성이 한껏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절규하여도 어느 누구도 듣는 것 같지 않은, 마치 나 혼자 고통 중에 나 혼자 빠져 있어서 우물에 빠져 있는 자처럼 돼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회복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의 죄 사함 받았느니라. 여러분 앞에 넘을 수 없는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건널 수 없는 넓은 골짜기가 있습니까? 이룰 수 없는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대로를 내겠다. 산은 낮아지게 만들 것이고 골짜기는 메워질 것이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더 이상 지쳐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약해져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목자같이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내 품에, 내 손 안에 다 담고 너희들을 조심스럽게 인도하겠다. 이런 위로가 우리 한마음교회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나와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 중에 분명히 회복이 필요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의 포로에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강가에서 고통하며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시며 당신의 깊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바로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마음을 여시고 그 거룩한 결심을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매여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